이 시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배로 인하여서 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나라에도 필요한 사람이고 또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걸출나면 하나님인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지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에 의하여서 무엇을 하실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완벽하시고 능력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능력 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모습 가지면 나 아니면 하나님 꼼짝도 못해.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 안 되지. 나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셔. 이런 것은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 전혀 없어도, 아니 온 인류가 반대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요, 전혀 문제없이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시면서 필요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권능과 능력,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무조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참 심각한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사회가 요사이처럼 국민들에게 욕먹는 적이 없고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요사이처럼 국민들 속에서 맥없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을 자꾸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있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를 보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가? 그렇진 않아요.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그 전체적으로 감염자 숫자가 14,000명 정도였고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 한 6,000명이 늘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사랑제일교회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교회가 다 늘은 것 같은데요.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하여 전체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교회
딴 데서 걸려서도 교회 와서 이게 나타나고 나면 교회에서 걸렸다 그러는데 다 합쳐봐야도요 20%가 안 됩니다. 전체 발병한 사람의. 사랑제일교회를 빼면요 5%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철저히 방역하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실 때 마스크 썼는지 확인하고 손 소독하고 열 재고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거리두기 띄고 마스크하고 예배.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교인들이 기가 죽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을 읽을 텐데요. 1절을 읽으시면 이 1절의 내용이 오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이 아마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살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말씀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는 어린 사무엘이 잘 모르니까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엘리의 감독을 받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따르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백성들과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이유가 뭔가?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심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 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때 엘리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고령입니다. 100세 가까이 고령이 되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쇠하여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였다 이 얘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노쇠하는 그것과 같이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지고 둔감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는 점점 연약해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50년, 80년 이렇게 점점 넣어가면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되죠. 육신은 약해져도 영은 더 맑아지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후패해져도 그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 114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114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건물도 낡고 안에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 그건 안 되지요. 건물도 낡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젊은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져서 오히려 교회 114년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때
제사장 엘리 상황이 어떤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하는 것과 비례하여서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 무지함이 극에 달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3절이 얘기합니다. 우리 3절 읽으실 때 주님, 우리가 이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3절 말씀처럼 세상에 소망이 안 보이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시대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굳이 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암흑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을 지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사람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나이시린으로 레위 지파의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찾았는가? 사무엘을.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한번 7절 사무엘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찾아서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사무엘이 영적으로 막 뛰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파하고 이런 상태인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나이도 어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존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과 연륜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엘리지상한테 얘기하지요. 왜요? 나이가 100세쯤 되고 평생 성전에 섬긴 사람 엘리지상한테 얘기하죠. 세상의 권세와 능력자라면 아마 제사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 찾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능력 대단하고 경험 대단한 사람들, 지위 대단한 사람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대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 부족한 상태인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단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작은 의미와 큰 의미가 있는데, 작은 의미는 지식적으로 깨달아 안다라는 것도 야다를 써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의미이고, 진짜 야다의 큰 의미는 뭔가? 체험적으로
깨달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안다. 이게 야다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란 이야기는 사무엘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12살 된 만큼 배워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인격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인지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세상의 지식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뛰어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옛날에 하나님과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웠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순전하게 주님 중심으로 있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 왜? 경험도 없고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뭐 타고난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알았는가? 엘리가 알았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엘리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아침 저녁 아마 줄 서서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인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지요.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100세가 가까이 될 만큼 하나님의 제사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는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는 참 어렵지요. 한국에 복음이 전거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3.1 운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8.15 해방을 맞이합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북한이 남침을 하여서 온 나라를 붉은 물로 분리할 때 정말 극적으로 이 나라가 기사회생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 운동이나 8.15 해방이나 6.25 전쟁이나 이거 살펴보면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 나라가 지켜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던 것 순간순간 그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3.1 운동, 8.15 해방, 6.25 전쟁 때보다도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20, 3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 30배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할 사람이 과연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정치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없는 것, 찾기 힘든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이야기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에게 혹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 기억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19절 말씀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되어졌더라.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믿으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주님, 우리가 꼭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믿어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 털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외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에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까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고독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의를 지키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노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